샬롬 2022년 7월 27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해 먼저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는 저희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님만이 저희의 모든 것이 되시도록 저희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앞장에서 고라 일당의 반역은 왜 아론과 모세만 종교, 정치 지도자로 활약할 수 있는가? 우리도 그들과 동등한 자격이 있으므로 능히 지도자로 나설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교만한 고라 일당을 쓸어버리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 잠재해 있는 반역과 불순종의 마음을 일소하시기 위해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 새싹을 돋게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각 한 개씩의 지팡이를 마련하게 하시고 족장들의 이름을 새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시켜 그 지팡이들을 모두 증거의 장막 안에 두게 하셨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그 지팡이들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트고 꽃이 피며 살구 열매가 맺히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패역한 자에게 영영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증거궤에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론과 그 가문만이 지니는 제사장직의 고유성과 신적인 기원이 확연하게 밝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이 같은 보살핌은 물론 단순히 한 인간의 명예와 권위 때문이 아니지요. 그 개인을 통해 이루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성취하시려는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초자연적 심판으로 고라 일당이 처참하게 죽는 것을 목격한 직후 죽은 살구나무에 열매가 열리는 이적까지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이제 아론의 싹난 지팡이만 여호와의 성막 안에 간직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목도하고서는 자신들은 그 어떠한 형태로도 하나님의 성막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고 오해하며 두려움에 휩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소생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과의 단절되었던 관계를 새롭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백성을 징계하는 장소가 아니라 백성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처소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제사장의 중보로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웠던 것은 아직도 자신들의 죄악을 정확히 깨닫지 못한 증표이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앙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우선되어야 할 것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점을 믿고 아는 일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 사도들을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임명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특수한 것이라는 사실을 널리 공포하기 위해서이죠.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기름 부음 의식과 안수 의식이었습니다. 특히 신약시대의 사도들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여러 교파가 있으나 그들 모두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역자들을 임명하신다는 사실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차이는 어떤 형태의 조직이 하나님의 뜻을 최대로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셔야 하며 그 지배는 인간의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절한 사람을 파송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권세와 영광을 당신이 파송한 이들에게 송두리째 양도하시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기에 그들의 소명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내적 소명 이외에 교회 회중의 동의를 통하여 사역을 시작하는 외적 소명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심지어 사도를 선택할 때도 사람들의 동의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이는 장로들을 선택한 과정에서도 확인됩니다. 초대교회가 장로들을 택하였다는 문구에서 택하였다는 말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수단이었던 거수 선거를 지칭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회중의 투표에 의해 감독들을 임명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키프리아는 사제가 공회에서 평신도에 의해 선택되어 공적인 판단과 증언을 통해 적격자로 인정될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레위인들도 제사장으로 임명되기에 앞서 백성들 앞에 나와야 했고 초대교회 7 집사의 임명도 회중들이 시인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칭 큰 자를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많은 이적과 권능을 행하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역자를 세우신 목적은 세상에서 주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복음 전파, 섬김, 사회활동 등으로 이 일들은 평신도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여러 서신서에서 성도의 사회활동을 장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가난이나 고통, 불의가 있는 모든 상황에 관심을 갖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Música